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그 어느 것도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필요 없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주님께 경배합니까? 네. 아멘. 자, 6페이지 맨 아래 매직. 대가지불 없이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요. 도박 근성. 한 방에 끝낸다. 다른 말로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백설공주병. 이 신데렐라하고 백설공주는 뭘 기다려요? 그렇죠. 왕자님. 왕자님이 오시면 이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박 근성이죠.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래서 나는 그 어떠한 대가지불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이러한 도박 근성, 이거를 표현합니다. 이게 자신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하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마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져 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이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네. 사단은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죄 때문에 문이 열렸지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예.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전화 위복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 고통과 연단을 허락하신다. 자, 7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아동기에 머무른 상태예요. 문제 해결사가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예, 뽀빠이 도와줘요. 뭐 슈퍼맨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계속 후회하는 사람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게 아니었을 텐데 뭐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절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위, 한국 사람들은 또 명문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인류대를 그렇게 막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실력 있고 이러면 뭐 대학교 뭐 거기에 목숨을 안 걸더라고요. 그냥 4년제다, 2년제다. 아니면 실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 없으면 그냥 만족한다. 이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기본 이 학벌이 뭐예요? 대학교예요. 그쵸? 기본 학벌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까지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류대학 학위가 나를 지적인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네,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학위가 있으면 내가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꼭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거나 허황된 꿈을 꾸거나 아니면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후회하는 거죠. 계속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내가 견디고 버티면 돼. 참고 인내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 영역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할 거는 안 해요. 학생이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영역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친밀감 장애예요. 이 친밀감은 19페이지에 보면은요. 청년기 이때 친밀감, 그리고 고독감, 예, 사랑, 재생과 사랑의 힘, 예, 청년기예요. 예, 이 청년기 나이는 대략 18세에서 35세 정도. 자, 우리 나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 나이에 이 친밀감을 배워가는 시기예요.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립감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7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친밀감의 장애는요,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랑과 의존에 있어서 혼동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집착이에요.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맹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개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예, 사랑과 의존, 혼돈 가운데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괴적인 집단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집단이 파괴적이에요. 근데 내가 떠나지를 못해요. 왜요? 혼자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또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당할까 봐 미리 내가 거절해 버려요. 내가 차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수 치는 거죠.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친밀감 장애예요. 거절감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밑에 보면요. 여자친구와 혹은 남자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친구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것을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친밀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친밀해지면 뭔가 두려워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계속 이렇게 밀어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자 혼자 그리워하며 고립된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는 이제 혼자서 고립돼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예, 떠나 보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죽은 사람을 못 떠나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감 장애예요. 친밀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는 거 이렇게 떠나 보내는 거 빠이빠이를 못 해요. 빠이빠이. 친밀감 장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거절감. 거절감 때문에 빠이빠이를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랑 관계가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빠이빠이 하면 돼요. 할렐루야. 빠이빠이. 예,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친밀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요거를 못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속사람 치유 가운데 들어가면 예, 되어진다. 그러니까 청년기 18세에서 한 35세 그쯤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만짐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밑에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가지고 혼자 고립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밑에 보세요.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것 때문에 주유와 벽돌을 쌓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방어벽으로 삼는 거예요. 근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세 번째, 남편이 성중독자로 여러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형제님, 뭐 자매님도 그렇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성중독자예요. 일명 여러 남자들을 거닐고 살아요. 그런 여자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맨날 때릴 것 같죠? 자, 그럼 반대로 내 남편이 성중독자예요. 그래서 이 성중독자 이 남편 맨날 여자들 맨날 바꿔. 그러니까 이 여자 했다가 저 여자 했다가 막 맨날 바꿔. 두 집 살림 뭐 세 집 살림 자꾸 해. 그리고 나한테 돈도 안 갖다 줘.
예. 그리고 맨날 날 막 때려. 자, 어떻게 하실래요? 안 살아요. 그쵸? 안 살아요. 그냥 도망가고 말아요? 음. 아니면 끝내요. 그쵸? 예, 끝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쵸? 네. 예, 끝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러면 자기는 그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빠지는 머리카락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뽑아 버리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뽑아 버리겠대요, 그냥. 갑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걱정되죠? 네. 자,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 정상적인 반응이 '나는 가능하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당해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할 것 같아. 다 뽑아 버릴 것 같아. 네. 자, 다시 한 번만 손 들어 봐 주세요. 할 것 같다. 오. 아내는 할 것 같은데 남편은 못 할 것 같아요. 손을 못 들어서. 질문을 못 들어서. 그렇군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아 이게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이 이거예요. 예. 그러 그러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손 들어 보세요. 손 드셨나요?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예. 다시 한번. 자, 내 배우자가 그러면 '난 그럴 것이다.' 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그쵸.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여기도. 이혼해요. 깨끗하게 손 안 대고. 그렇구나. 예. 예, 깨끗하게 정리해 버려요. 네. 뒤도 안 돌아봐요. 깨끗하게 정리해 버려 그냥. 네, 좋아요. 자,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것이. 그쵸?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 해요. 왜 못하느냐? 자기 인식이 없어서 못해요. 경계선을 못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해요. 예. 그러면서 어 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요. 사랑과 의존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배우자는 2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버림받을까 봐. 혹은 의존성, 혼동이 있는 거예요. 친밀감 장애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근데 자기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에 이제 마음은 지금 안 당해 보셔서 할 것 같아요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당했을 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조금 어려워해요. 조금 어려워해요. 예, 실제로. 당하면 실제로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 그러한 사람을 그냥 허락하고 두심살리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놓고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근데 어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을 요구했고 이 아내도 이혼을 작정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이게 혼동이 좀 왔어요. '이혼하면 안 된다. 그 가게 흐르는 저주가 이제 자녀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을 하면 그러면 딸이 그때 5살, 7살짜리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던데 그 둘째 딸한테 그게 고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아이가 고대로 겪으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 네, 이 보여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당시 5살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보여져서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지금 현재 너무 고통스러워서 당장 이혼을 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왔는데 근데 내 딸아이가 지금 현재 5살밖에 안 된 이 딸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축사 받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게으른 저주 끊어버리면 되고 속사람 치유 받으면 되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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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뭐 아내를 위한 중보기도, 남편을 위한 중보기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중보기도, 그리고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다음에 치유받으러 오셔라. 그래서 교통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한번 점검해 보자. 예.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제 좀 상담을 좀 깊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선을 여기 보면은요. 이 친밀감 장애는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랑과 의존에 혼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사람은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남자도 경계선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나 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허용을 한 거죠.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둘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친밀감 장애, 그래서 경계선을 먼저 분명하게 딱 서요. 바운더리를. 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경계선을. 여기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신체적 경계선, 성적 경계선, 정서적 경계선, 영적 경계선. 예, 튼튼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만들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단호하게 딱 경계선을 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하면 허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을 의사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기 보호, 자기 방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집안 가운데 흐르는 저주를 또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전문가한테 가서 이거를 좀 축사받고 그리고 이거 끊는 작업, 또한 이 속사람 치유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경계선을 딱 두고, 예, 그리고 이거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에 있어서 어 원인, 상처받은 성인 아이는 진정한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친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건강한 친밀함은 뭐냐? 그러니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까 나 그 어느 것도 필요가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게 딱 건강하게 선 사람이, 예, 친밀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딱 건강하게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노 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예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분이 그러면 머리털을 하나 다 뽑아 버리고 그리고 이게 "정리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시는 못 하겠죠. 그쵸? 예.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자, 밑에 좀 계속 갑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이의 진정한 자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거짓 자아가 만들어진다. 자, 어릴 때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그대로 받아주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어느 경계선까지 받아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율법적인 부모님, "노! 노!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부하는 그러한 아이, 거짓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 가면을 쓰게 되어져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수용받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내가 수용받으려면 애쓰고 힘써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거짓자, 가면을 쓰게 되어져요. 근데 이 가면이 어릴 때부터 인격화되어지면 가면이 내 얼굴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당했기 때문에 거짓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밑에 나와 있죠. 건강한 자 의식을 형성하는 한 가지 방법, 튼튼한 경계선을 둔다. 경계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기를 경계선을 이렇게 둬줘요. 나를 존중해 줘야 돼요.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누가? 내가. 배우자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부싸움 매일 할 것입니다. 네, 부부싸움 매일 할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줄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성인 아이가 되어져요. 아기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져요. 예, 그럼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줄 거라고 착각하면 부모님하고 앙숙이 되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건 누가 한다? 내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아이 그 찬양처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애기인 내 모습 그대로 투정 부리고 막 이렇게 어그러진 그런 모습, 상처받은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내가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감싸 안아주세요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의 치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의 치유는 누가 받아야 되는가? 누가 받아야 될까요? 네, 내가 받아야 된다. 속사람의 치유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또 속사람의 치유 가운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인제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면서 속사람의 치유하고 그리고 축사 쪽하고 어느 쪽에 관심이 많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가슴앓이한 그 영역 가운데 관심이 많아요. 우리 형제님은 어떤 쪽으로 경험을 했어요? 축사 쪽이에요? 속사람 치유 쪽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치유하고 축사는 친구예요. 둘이가 항상 같이 다녀요. 짝꿍이에요. 커플이에요. 그래서 축사자는 치유까지도 할 줄 알아요. 치유자는 축사까지도 할 줄 알아요. 같이 친구예요. 다만 이 비중이 축사 쪽이냐 아니면 치유 쪽이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한 그 영역이에요.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축사가 강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축사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쵸? 예. 저 같은 경우는 축사 쪽보다는 속사람이 치유 쪽이 좀 더 강해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의 치유 쪽으로 많이 주님께서 여기를 많이 만져주신 거예요. 예. 그쪽으로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가요. 저는 축사 쪽보다는 이 속사람의 치유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으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왜? 속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축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 하나님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함을 못 누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그러면 축사를 합니다. 그럼 나오게 되어져요.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자유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영역 전문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 이 영역을 하나님께 드린 자만 이 영역 가운데 대가지 신데렐라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냥 거저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견관진을 파쇄하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왜 그쪽에 전문가가 되어졌을까요? 본인은 그것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견관진을 파는 특공대였어요. 특파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견고한 진이 있죠. 원수의 그 견고한 진, 거기 가서 그거를 파하고 원수의 이게 급소 있지. 한 방에 딱 찔러서 죽이고 탁 돌아오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특파원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오. 참 대견하죠, 자기 자신이. 예.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진 파는 거는 이분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손이 저절로 툭툭툭 가요. 예. 팍 하면 그게 되어져요. 그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단 처음에 왔을 때 견고한 진을 파다 보니까 무조건 폭파해 버리는 거예요. 예, 주여.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다 폭파해 버리는 거예요. 저분도 다 폭발. 그 쑥대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분이 지혜롭게 고것만, 고것만 견고한 진 고것만 딱 폭발을 인제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한 이제는 여러분 전체가 속사람의 치유, 방금 이런 부분이죠. 친밀감에 장애가 있다. 경계선을 둬야 된다. 머리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갑자기 얼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오버 반응이죠. 그러면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해요. 과거의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때로 가요. 그러면 고때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심한 충격을 받았던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감에 장애가 있는 사람 빠이빠이 건강하게 빠이빠이를 못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끝난 관계는 경계선을 딱 둬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어떤 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빠이빠이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혹은 내가 어릴 때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아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빠이빠이를 못하고 거절감 때문에 그러한 폭력적인 파괴적인 집단에서 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거절감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로 내가 들어가면 그럼 성령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셔요. 이게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가 딱 풀어지죠. 그럼 현재로 딱 돌아왔을 때 지금 내가 경계선 두라 그러면 그게 가능해져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사람의 치유 좀 경험하시는 면서, 그리고 또 내가 그것 가운데 피드백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좋아요. 정말 많이 좋아요.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주시더라고요. 내가 프로세스한 만큼, 내가 사모하는 만큼 주님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친밀함의 장애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눴습니다. 건강한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과 의존의 혼돈 가운데에서 방황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두지 못했던 주님, 이런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둡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친밀함의 관계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친밀함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